이사야서 4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병이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되면은 무기력하게 되고 삶의 절망의 나락으로 깊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장사라고 해서 덩치가 크다고 해서 힘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힘이 약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가장 강한 힘을 썼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덜쳐보면 삼손, 골리앗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은 결코 오래가지 않더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한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덤비지 못하는 철벽 같은 그러한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무장된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돌려가지고 바로 제압해버리는 사건을 우리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을 보면은 그는 소년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이렇게 보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힘이 세다고 해서, 타고난 힘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전쟁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항상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울 때에 골리앗 같은 그러한 엄청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18편에 보시면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쭉 회상을 하면서 다윗이 쌓아왔던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그 힘센 세력과의 대립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경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이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대적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위기와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이긴 모든 전쟁을, 모든 과정을, 일생을 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왕도 이기고 대적들도 이기고 수많은 위기의 가운데서 이기고, 그렇게 다윗이 살아온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그 절대적인 원리와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이 최선의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방법이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회상해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이사야서 40장 이 31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셨을 때에 그 처해 있는 환경이 전쟁이든 아니면 어떤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피곤하고 무능해서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름질하고 달려가고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윗같이 많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신앙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쭉 돌이켜보면은 수많은 상황과 전쟁과 위험과 어떤 이 대적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만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일어서서 올라설 수 있는, 피곤하게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고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터닝 포인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고 우리의 방법으로 살고 우리의 기술로 살고 우리의 재물로 살고 우리의 지식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평화로울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어떤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큰 대적과 유혹이 생겼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나 재능과 재물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힘 주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을, 이 방법들을 쓸 수 있고 터득하고 쓸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이 사항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고 정말 피곤하고 곤비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쳐다보면은 끊임없이 이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십자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리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앙망할 때만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이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들이 뭔가를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힘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지나온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봤을 때를 조용히 점검해 보면은, 그때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잠언의 3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9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잠언에 이제 그런 말씀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이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뭐 계산을 잘하고 단순히 이해를 잘하고 어떤 단순히 어떤 방법들을 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실패하지 않고 가장 보람있게, 가장 의미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IQ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인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이 선생, 교육에 있어서 선생의 존경심이 떨어졌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뭐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선생 말을 안 듣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경외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100%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로운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장 보람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자, 계속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이란 말은 날마다 힘을 주신다는 뜻이죠. 순간마다 힘을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시간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 함께 하신 것은, 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지나온 시간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야,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어서 지금 내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힘이 된 겁니다. 내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힘이 되신 겁니다라고 지나온 시간들을 고백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40장 이 31절은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힘은 오늘 지금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성경의 로마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상하다. 왜 똑같은 이삭의 아들들인데, 리브가의 아들들인데, 그것도 상둥인데 왜 하나님이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에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거의 기질이, 사기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상둥이 형의 발꿈치를 먼저 나오려고 잡고 나왔고, 그리고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에스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지가 가로채버리고, 그리고 또 생명 위협을 느껴서 도망갔다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약삭 빠르고 거의 기질이 굉장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질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는 털이 좀 많고 건장하고요, 사냥을 하고 덜에 뛰다니면서 그냥 사냥했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쁘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을까요? 야곱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어머니의 장막에서 배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늘 하나님 앞에 늘 굴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버니엘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서는 그게 없어요. 에서는 처음부터 잘났지만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에서를 미워했다 해서 바로 죽인 건 아니에요. 에서도 어떤 일가를 이루고 족보를 이루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서는 비껴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로 야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행하고 뭔가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그 앞에 바로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20대, 30대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저를 돌이켜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는 가운데 경험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은 정말 위대한 그 사도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여정 가운데에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이 모든 일들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하다 보니까 그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지도 않고 다 없애버리랬는데 자기 좋은 것만 챙겨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챙겨놓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더 앞서서 하고 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계산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 이거를 버려버리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싶어 두렵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지로 하고 내 의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사울을 버리는 것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는가? 그런 미혹이 없는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육신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사담도 할 때에 이런저런 뭐 복잡한 편안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때에 그 중간중간에 딱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은 자식들이 다 성장을 하고 혹은 그 자식들이 이제 또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뭐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근히 이렇게 이제 자기 손자 자랑하고 손녀 자랑하고 자기 자녀 자랑하고 은근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만히 들으면요, 제가 한마디를 딱 들으면 세 마디를 합니다. 기분 안 나쁘게 자랑을 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를 한번 딱 보면서 야, 이 시계 좋지?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자리에서도 은근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하찮은 자랑을 넘어서 자기가 뭔가 이 목회적인 그러한 일이나 사역적인 면에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루었다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이루었다고 하고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한 그 고백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고 왕국을 세우게 하고 적군을 물리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나누고 볼 때에 우리 편에서는 나를 위한 거지만 사실 이 구원의 계획을 디자인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독재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데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100년 사는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겁니다. 지식을 이루고 물질을 이루고 건강을 이루고 뭔가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00년 살면서 이거 끝나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진정한 잘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고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로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을 육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 중에요, 운동 중독자가 많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사람, 그 다음에 낚시도 열심히 다니고, 수영도 열심히 하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200년 살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골병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마라톤을 많이 해가지고, 이 무릎팍 뼈가 다 나간 사람, 물렁뼈가 다 나간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라도 건강하게 좀 오래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한 200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안 갑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길게 계속 영원히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다. 그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시면요, 기둥이 흔들리고 창들이 어두워지고요,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에게 오는 일들입니다. 조금 더, 한 1, 20년 더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좀 덜 건강하게 사느냐, 그 차이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건강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겸손하게 평소에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돈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한화라고 하는 이 10대 그룹 가운데 들어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들이 계속 매스컴에 나옵니다. TV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재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 꼭 좀 이래 살짝 맛이 간 이 재벌들이, 자녀들이 있어요. 소위 갑질한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 아들들이 계속 뭐 폭력, 폭행 뭐 이런 걸로 계속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야, 그런 거 볼 때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버지 때부터 아들들까지 몸에 딱 배어 있으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갑질을 하고 폭력을 쓰고 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야, 저거는 얼마나 갈까? 그 물질에 대한 이 힘이 그 사람을 정말 계속해서 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고 놀랐습니다. 한참 뉴스를 안 보다가 봐서 그런지 우리나라 최고 그룹의 최고 재벌의 아들 되는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더라고요. 뭐 부정부패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걸 얼마 전에 제가 알았어요. 야,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참 지내기가 힘들까. 구치소에서,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평소에는 돈으로 힘으로 삼고 집도 뭐 수백억짜리 집에서 그 모든 가재두구와 요즘 말하면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붙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집에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더 큰 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감옥 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결코 힘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 트럼프하고 푸틴이라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 대통령, 그 다음에 시진핑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 주석,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이걸 며칠 전에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꼭 이 사람은 전쟁을 한번 붙이고 싶은 사람 같아요. 이 중동에도 폭탄 하나 던지고 한반도에도 폭탄 하나 던지고 지금 5만 대 지금 폭탄을 다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권력이 몇 년 가느냐. 그것도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오래가고 계속가고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은 지식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SNS 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만 잘 만들면은 이 굴뚝 산업이 아니라도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것이 게임 산업. 게임 하나 개발해가지고 뭐 자산이 뭐 수조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넥슨이나 이런 유명한 거의 뭐 주식 가치가 대기업 가치만큼 가는 네이버 같은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이 소프트웨어 하나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하나 이거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이 재벌들도 보니까 지식 하나 잘 풀어가지고 이 엄청난 부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냐?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것도 결국은 잠깐 살아가는데 필요한 혹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될지라도 결국은 뭐가 될 수 없느냐? 이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골리앗의 힘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것 또한 지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이것이 잠깐 필요한 것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힘은 될 수 없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쫓아서 가느냐니까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일 때는 딱 모입니다. 그런데 은을 날아갈 때는 한 방에 그냥 휙 날아갑니다. 성경 우리 하나 쳐다보시면은 잠언 23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5절을 보시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재물이 한 방에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날아가느냐 하면 옛날에는 빼 빠지게 모아놓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이럴 때는요, 보정을 써가지고 많이 날렸습니다. 보정 써가지고 망했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떻게 날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날려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인데 한 10년 전에 이것이 나왔을 때에 그 하나가 1달러도 안 했습니다. 1달러.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뉴스를 보니까 하나에 17,000달러. 그러니까 1달러짜리가 17,000달러가 됐다면은 17,000배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엄청난 재벌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광풍이 분다.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분다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잘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거 전혀 하지도 않지만 그거 쫓아가다가 나중에 깡통 찰 사람들도 많이 있겠다. 한 방에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 손에 쥐지도 않고 그냥 주식 거래하듯이 이렇게 뭐 거래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17,000달러 사가지고 만약에 한 1달러로 떨어져 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한 방에 공중분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펀드 하는 사람들이요, 펀드를 모아가지고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펀드를 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 이웃집 사는 사람 중에 골프장 하는 사람이 이웃집에 펀드 하는 사람한테 꼬시 껴가지고 이걸 재산을 뭐 16억인가를 맡겼는데 처음에는 조금 뭐 이득을 좀 줬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깡통인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써도 못 받아가지고 마지막 발부둥 치면서 그 자기 펀드 하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여행 갔다 그냥 이것이 붙잡고 있었는데 돈 주면 보내주겠다. 이게 이제 그 납치 이래가지고 큰 사건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6억을 한 방에 날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이게 재물이 날개가 있어서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살면서 노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철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로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마라. 자식에게 미리 줬을 때 노후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죽을 때까지 재산을 지고 있으라. 그게 이제 노인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노인들끼리.
철칙입니다, 그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특히 시골에 이래 사시는 노인들은 뭐 미리 자식한테 다 주고 싶어서 다 주는 거야.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이제 병원 갈 돈도 없고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잘 생기면 다행인데 잘못돼가지고 뭐 또 어려워지면은 부모를 못 돌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노인들끼리.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쥐고 있어도 새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후 가버린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면은 위험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하나님 막아주니까. 위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이 위험한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안전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게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까딱 잘못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게 가장 그 삶에 있어서 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 보람 있는 삶으로 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느닷없이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느닷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죠. 내 친구, 친척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불행이나 어려움들이 내 앞에 수없이 올 수 있었고 수없이 맞닥뜨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느끼고 감지를 못하고 지나갔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당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위험과 위협과 어려움도 비켜 지나가고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그렇게 긴 시간 신앙생활 하진 않았습니다. 겨우 37년, 38년 지금 이제 접어들어서 가고 있는데 그 지나온 시간들을 딱 돌이켜보면은 수많은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길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잔잔한 이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겪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이란 말은 딱 하나의 길이다. 오직. 다른 것 없다. 딱 하나. 유일한 것. 새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안전한 삶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니까 평온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험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힘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것을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누릴 수 있고 내게 주신 건강을 누릴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의 힘을 얻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서운해 하실 겁니다. 내가 물질로 힘을 삼고 자녀로 힘을 삼고 건강으로 힘을 삼고 지식으로 힘을 삼고 자기의 권력으로 힘을 삼는다면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삼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요, 잘난 것 같지만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다리가 아픕니다. 이게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음식 조절을 잘하고 이래서 이제 그 크게 뭐 어렵진 않게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끔씩 다리가 한 번씩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걸음 걷기도 힘들고 짜증이 팍 나는 겁니다. 사람 몸 아픈데 짜증 안 나는 사람, 힘 안 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멀쩡하게 두 발 가지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조금 불편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 보면.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함으로부터 오는 이 감사함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평범함으로부터 오는 감사함이 어떤 겁니까? 내가 이빨로 이래 음식을 씹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이빨 아파가지고 김치도 못 씹는다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아무런 뭐 감정 없이 우리가 그냥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치아가 아파서 음식을 씹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야, 이빨만 좀 안 아파도 좋겠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함으로부터 이 평온함으로부터 오는 이 감사함,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느냐? 단순히 배불리게 먹게 하고 평온하게 살게 하고 형통하게 살게 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거는 정말 1차원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애써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야곱 같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허리가 한번 딱 꺾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끈질기게 씨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한돛뼈를 위골시켜서 꺾어버렸을 때 그의 이름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법을 선택한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사람을 도움으로 삼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는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은 사람이 도울 힘이 있죠.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 도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도울 힘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배신합니까?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원군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자기 이득이 안 되고 자기한테 불편하면 가차없이 갖다 버리든지 배신하든지 뒤통수를 때리든지 하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것 같이 보이지만 의지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요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그 말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이 사람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좀 기다리세요 말할 수 없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이란 날 주어진 이 삶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피곤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이 인생의 여정,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이 새 힘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늘 그 방법으로만 살면은 능히 광야든 사막이든 태풍이든 다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날마다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은 그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